네,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7일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8장 우리 10절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신 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우리 10절서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래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자, 오늘 이번 학기의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 10절서부터 오늘 말씀을 보셨는데 에서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더 하고 이제 그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마음 가운데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그 양가 감정이 다 있겠다 그랬죠.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 또 한편으로는 사랑받지 못함에서 오는 자기의 분노,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은 결국 뭘로 나타나게 되느냐면은 이제 무의식 속에서 내재해 있다가 이제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걸 일종의 공격성 있게 되는데 우리들이 이제 모였을 때 어떤 집단 전체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지네들끼리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여러 사람들이 그 집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거는 내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꼭 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뭉뚱그려서 그 집단 전체를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 어떤 집단이 한 개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누구 문제? 그건 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저 인간 참 못됐다 이렇게 공격을 받는 사람은 그 속에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속에 이제 우리들 속에 있는 어떤 그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다시 말해서 분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미성숙한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막 퍼부으면 성숙, 미성숙? 미성숙. 예. 너무 유치한 답은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해주세요. 성숙이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 그죠? 우리 공부하다 보니까 윤성숙이 아니고 김성숙도 아니고 성숙과 미성숙. 근데 그런 게 분노를 자기 속에서 뭔가 이렇게 해결하고 그런 사람,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고, 그걸 누군가에게 퍼부어대면 그건 미성숙한 사람인데, 그럼 그 안에 있는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에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본 것처럼
그가 가정을 이루고 나름대로 건강성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어머니로부터 그 어머니에게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 어머니로 인해서 결핍된 애정에 따른 어떤 그 공격적이고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있음에 틀림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뭐야,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거죠. 그것은 일종의 자기 앵거, 분노의 어떤 표출이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뭔가 그 속에서 그것이 뭔가 해소될 수 있는 뭔가 길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그래서 뭘 했대요? 뭐 하고 살았대요? 먹고 살았대? 사냥을 했다는 거죠. 사냥을 했다라고 하는 건 사냥은 어때요? 사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생물체를 죽여야 돼, 잡아야 돼, 그죠? 그걸 죽이고 그것을 취하는 겁니다. 산과 들로 막 뛰어댕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속에 내재 있던 것들을 풀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풀어버릴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가정도 이루고 나름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삶이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기도를 할 때 어디서 하래요? 기도. 예? 골방에서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물론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할 때는 막 사람들 보는 데서 막 주여 이렇게 금식하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자랑질하는 바리새인하고 대비되는 모습으로 그랬지만, 그렇게 비유한 적도 있지만, 한편으로 다른 말씀하실 때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예? 크게. 예? 솔직하게 하라고. 솔직하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것에 맞나 틀리나를 견주지 말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그죠? 예. 솔직하게 골방에서 하니까 누가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솔직하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맞는 답이죠, 그죠? 솔직해야 돼. 또 이 솔직함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다른 데 있으면 그냥 자꾸 잡생각 들고 여기저기 소리 들리는 게 신경 쓰이고 그러는, 골방에 있으니까 차단된 어떤 공간 속에 있을 때 집중할 수 있고 솔직해질 수 있고, 솔직하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되죠? 발산할 수가 있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가서 엉뚱한 놈한테 화내지 말고, 수틀리면 제일 만만한 게 누구야? 자식들이지. 애들. 제일 만만한 게 애들이잖아요. 애들 이제 크고 나면은 참았다가 이제 딱 잡죠. 엄마가 이놈의 새끼 그러면 딱 잡고 왜 이래요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렸을 때는 그냥 두들기면 두들기는 대로 그러지만은, 근데 이게 뭐냐면은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영성 심리 논을 한번 이렇게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집중이나 솔직함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엉뚱한 사람이 가서 포부되고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공격성을 드러내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놔라. 엄한 데 가서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면 사역하시다가 얼마나 피곤하셨고, 또 얼마나 애매한 소리를 들었고, 얼마나 억울한 그 일을 당했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어디로 가셨대요? 산으로 가셨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한테 가서 그걸 풀어놓아야 돼. 하나님 이미 아시지만, 하나님 오늘도 바리새인 그 인간 보면 제가 이렇게 열 확 올라오는 거 아시죠? 하나님. 예수님 그러셨을까? 인간 예수니까, 그죠? 역사적 예수님은 인간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런 형식적인 바디, 플래시, 어떤 그 살덩어리로서의 그 몸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갖고 오셨다는 그런 얘기니까, 아마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펼쳐 놓으셨을 거예요. 겟세마네에서는 어떠셨을까? 그 속에서는 막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운 마음을 토로하시기도 했을 거고, 한편으로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내가 꼭 이거 해야 돼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둬 가달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고 씨름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다 풀어놓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룸이 생기는 거죠.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로 엉클어졌던 마음들이 뭘 통해서 소위 골방 기도죠. 그게 산에서 드렸다고 해서 요방에 들어갈 골방이 아니고 그죠? 다른 것과 유리되고 격리된 가운데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정말 진솔하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게 이제 골방 기도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결국은 십자가형을 지시게 되는 거죠. 분노 처리를 거기서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불편한 감정이 떠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어느 정도 떠안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화나 이런 것을 직접 그 상대에게 저 사람한테 화났으면 저 사람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화를 내면은 상황이 복잡해지고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한테 화를 내? 지나가는 개. 요즘은 지나가는 개가 다 주인들이 있어갖고 안 되는데 옛날에는 괜히 그냥 똥개 걷어차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엄한 대상 그거를 일컬어서 심리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그걸 전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displacement. 그 자리를 바꿨다. 위치를 바꿔서 대상이 여기 있는데 그 대상을 자기가 상대하기 만만한 다른 대상으로 그걸 바꿔서 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갈등이나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 풀면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대상을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의 뭐라 친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너희에 대해 스스럼 없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렴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에서에게서는 뭐냐면은 사냥으로 전이가 된 사냥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꾸리게 되고 동생을 처음엔 죽이려고 했던 마음도 이제 서서히 누그러지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후에 오늘 이제 우리 본문 읽은 28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도피자의 신세가 되어서 하란으로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들판에서 잠을 자죠.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고 계승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잠이 깬 야곱이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에게 함께 하고 있다는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 체험을 이제 하면서 더 확신 갖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고 가야 될 그 길을 가게 되는 그 이야기 이제 그게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기도가 나오고 그러죠. 자, 여기에 따른 해석들은 워낙에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에 드린 그걸 그냥 참고하셔도 얼마든지 이해가 되실 부분이라고 보고요. 시간이 오늘 이제 28장까지 하고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바삐 가면 자,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이제 하나님을 뵙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상황으로 보자면은 그가 지금 뭐냐면 마음속에 어떤 상황이냐면 돌베개를 베고 잤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돌베개 베고 본 적 있어요? 돌베개가 아니라 목침도 베면은 여기 피가 안 통해 나중에 저려요, 저려. 그죠? 그래요. 저 목침 지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바위에 물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돌에다가 베고 잤다라고 하는 거, 들판에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이 속에서 뭐냐면은 그 본인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사랑하는 어머니 품을 떠나고 정처 없이 먼 길을 떠나야 돼. 지금처럼 무슨 차표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부족 시대에 자기의 그 부족을 떠나서 혼자 길을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조선시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고대 사회, 고대 사회에서 완전히 자기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인. 그런 가운데 마음의 부대낌이 많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갖는데 보통 갈등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 생겨요?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생기죠. 그런데 가만 보면은 나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나와 누구와의 관계냐면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갈등을 경험하게 돼요. 갈등은 달리 표현하면 속상함입니다. 속상함. 자, 속상함인데 처음에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면 누구한테 화를 내죠? 아이들한테 화를 내겠지. 아이들한테 화를 내다 보니까 누구한테 화가 나? 에? 자기한테 남편? 곧장 남편으로 넘어가네. 아유, 맞아. 그게 있었구나. 그걸 내가 깜빡했네. 맞아요. 애들 잘못하면은요, 아들, 딸은 아니야. 딸은 안 속삭일 것 같아. 안 길러봐서 모르죠. 근데 자식놈 그러다가 그게 이제 여기 내가 이번에 큰 공부했네. 남편이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보면 또 그 다음에 이제 정석대로 이제 돌아갑시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화가 나야 돼? 나한테 화가 나야 돼. 나한테 화를 내다 보니까 누구한테 화가 가? 하나님한테로 화가 가. 아이고, 하나님 자식을 주려면 좀 똑똑한 놈을 주시지. 저놈 새끼 공부도 안 하는 놈을 주시고 맨날 게임만 하고. 아이고 주여. 이제 왜 하나님 탓하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죠. 자, 갈등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은 한자로 망연자실 들어보셨나요? 예, 망연자실이라는 게 망이 뭐냐면 아득하다는 망이 아득할 망입니다. 자연할 때 쓰는 연자인데 그 연은 그럴 연자거든요. 자는 뭐 잘 아시는데 스스로 자자에다가 실은 잃어버린다. 잃을 실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득해가지고 결국 누구를 잃어버려? 자기를 잃어버리는 망연자실이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제 그런 갈등이 깊어지면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속상한 거는 뭐냐면은 반대되는 힘이 서로 힘을 겨룰 때 가장 속상해요. 뭐냐면 한번 야곱을 생각해 보면 지금 야곱 얘기는 야곱 같은 경우에 자 장제 축복권을 갖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었잖아요. 귀한 일이고 그것을 하는 마땅한 어떤 그 자기 우리 그 사적 논리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용어로 그죠? 그게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뭐냐면 들판에서 지금 혼자 돌베개 베고 자고 있어요.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속에서 갈등이 이거 여기서 내가 가졌던 것과 지금의 현실과 다른 데서는 이거 생기니까 갈등이고 이 속상함이 극대화되죠. 이게 크고 이거 역시 크니까 이게 깊을수록 속상함은 커지는 거지.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길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삼촌의 집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길 떠날 때 야곱의 지금 상태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런 갈등, 마음속에 부딪힘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있었다. 그런데 그가 뭐냐면은 그 들판에서 가만 보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는 돌베개가 어떤 고난의 돌베개라고 그렇게 특징화할 수 있어요. 특정화할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보자면 그가 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냥 청 누웠어요. 자, 그걸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게 누워서 이렇게 잠을 청하고 누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뭐냐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그 돌발적인 망연자실한 상황이 생기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 아무 생각이 없다가 거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막 이런 거 막 생기죠. 그게 분노 갈등이죠. 그러다가 그런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죠. 수용의 단계로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갈등을 놓았다. 아,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돌아갈 수가 없구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네. 턱 하고 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힘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이 완화된 상태에서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해요? 예? 그때 누가 등장하냐고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언제 만나요? 한참 열받았을 때 하나님 만나요? 갈등이 극대화됐을 때 만나는 게 아니라 탁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누가 보여?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막 올랐을 때는 이분이 안 보여요. 내려놓으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리잖아요. 동서남북 널리 네가 낳은 자손들이 퍼질 건데 그거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렇게 선대로부터 했던 그 약속이 이어질 거야.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이제 확신과 이런 걸 더해 주시면서 내가 이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현존하심 속에서 그 약속을 이제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뭐로 석상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죠? 제단으로 삼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그런 거죠. 축복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고 제단으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왜 이제 그 돌베개를 세워서 제단으로 삼고 석상을 세우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자기 그저 다 내려놓은 상태이지만 그 야곱의 지금 상태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어떨까? 지금 야곱이 들판에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 이제 내려놨어. 인정했어. 근데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래도 불안하고 또 여럿이 같이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고독감과 어떤 허전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속에 있었겠지. 그것은 뭐냐면 심리적으로도 허전하고 어떤 고독감과 외로움이 있었겠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랬다는 상태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심리적인 허전함과 신체적인 허전함과 이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대상물이 필요해. 대상물이 필요해. 그게 소위 말하는 석상이에요. 그게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거를 세워서 그것을 자기가 의지하는 한 그 방편으로 삼는 거죠. 우리들의 허전함은 이 허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리적인 단계의 허전함이 있어요. 생리적인 단계의 허전함은 뭐죠? 춥고 배고프고, 그죠? 그 두 가지로 요약되죠. 춥고 배고프고 생리적 단계의 허전함인데 정서적 단계의 허전함도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정서적 단계의 허전함은 어떤 걸까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잘 섬기고 그러는데,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는 하는데 아무도 와가지고 수고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못 본 채 하고 그러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안 속상하시구나. 훌륭하시다. 거짓말. 허전하지 마음이. 이렇게 열심히 해도 뭔가 담임 목사도 그냥 휙휙 지나가기만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못된 인간. 교인들도 와서 아유 수고해요. 우리는 주중에 카페 봉사도 못 하고 시간도 못 쓰는데 카페 봉사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실. 그죠? 재무부는 우리 교회 막장이야, 막장.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기서 하는지 몰라. 저기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헌금이나 쑥 이렇게 봉투, 그죠? 빠지는 봉투 속해 헌금 씩 집어넣고 그냥 가시죠? 아유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밥은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번 주부터. 여러분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고립돼 있다고 거기. 뿐만 아니지 뭐. 교회 우리 교회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주인의 마음으로 다 섬기는데 서로 그런 게 필요하지. 근데 그게 안 되면 정서적 허전함에 빠진다 이거예요. 오늘도 카페에서 차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는데 뭐 그게 아닙니다. 예. 당연히 돈 내고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그렇잖아요. 너무 세게 얘기해? 아 그래요. 그렇고 정서적 단계 허전함이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잘 아시는 대로 그다음에 뭐예요? 영적 허전함이에요. 영적 허전함. 영적 허전함이 이제 그게 달하면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거죠. 죽음이 왜 두려워요?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나와 같이 가주지 하는 이제 그런 생각. 내 존재가 혼자 떨어져 나와 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해줄 건가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영적 단계 허전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대상물을 찾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임시 대상이에요. 임시 대상. 임시 대상. 그러니까 트랜지셔널 오브젝트. 그 트랜지셔널 이렇게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삼아서 그거를 대치시키는 거. 아까 얘기했던 이 전이처럼 그걸 대치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그 석상, 그 돌베개를 배워서 제대로 삼는 그거 자체가 일종의 이제 성물이기도 한 거고 임시 대상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야곱이 기도하죠. 야곱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지켜주시면 그 다음에 정말 이곳에 제사를 드렸던 바로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서원이 거기서 이루어지죠. 기도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가만 보면 사람마다 다 그 친구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하나도 없으면은 문제죠. 친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조건 많아야 좋은 건 좀 물론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친구가 그 가운 공동체 속에서 나랑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군가 접근하고 그 친구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무언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도 안 좋고 적당한 것이 좋은데요. 이런 그 친밀감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믿음의 깊이, 신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친밀감을 깊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시 대상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이 오브젝트, 우리 그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터놓을 때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터놓을 때 그 속에서 뭐가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렇게 터놓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솔직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것 속에서 뭐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관계는 깊어지고 그것이 외롭고 허전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서스테이닝 지지해주고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힘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수준이 있더라. 근데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하고도 하나님과 관계 맺기도 비슷해요. 인습적인 안면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면 수준. 안면 수준은 뭐냐면 교재 거기 있죠. 안면 수준은 뭐냐면 처음 만난 사람들은 되게 보면 어떻게 돼?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인사하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하죠. 6층에 목사님이 사시고요. 7층에는 우리 경로당 대장님이 사시고요. 우리 9층에는 옛날 경로당 대장님이 사시고 국가유공자가 사시고 10층에는 광연교회 목사가 살고 11층에는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사세요. 보면은 그냥 인사하지만 더 몰라요, 사실. 그죠? 그게 뭐예요? 안면 수준의 인습적인 안면 수준에서의 관계 맺기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친밀감이죠. 두 번째 단계는 탐색적인 업무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화를 하면서 아까 얘기 뭐래? 친밀함 뭐로? 터놓음, 그죠? 터놓기에서부터 그 친밀함이 깊어지고 그러는 건데 탐색적인 것에서는 뭐냐면은 자기를 오픈하지는 않고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은 채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일적인 이야기 이런 거.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는 드러내지 않죠. 그것이 이제 탐색적인 익스플로레이토리라고 하는 게 이제 탐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노출 없이 대화하고 탐색하는 단계. 세 번째가 참여적 친구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participating 한다는 것은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friends 친구들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친구 간에는 어떻죠? 뭔가 막 실망했을 때도 괜찮아 잘했어 막 이러죠. 이런 게 지지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친구는 뭐야? 나 네 마음 다 안다. 그 뭐야? 이해한다 그 얘기죠. 그죠? 지지 이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이제 그거보다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더 이제 높은 단계에서의 관계 맺기인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뭘까? 하나님께 대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그때 어떻게 이렇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그 인간을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방치하셨나요? 뭐 이제 등등등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고 뭐 이러면서 그거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탐색적인 수준하고는 달라요. 그죠? 친구 이상의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보니까 뭐예요? 내게서 이 잔을 거둬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죠? 대화하는 거예요. 막 그러잖아요. 밀고 땡기듯이 하나님 이 잔을 치워달라고 막 전 이 쓴 잔을 치워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오고 간 거죠. 성경은 간결하게 결론적인 얘기로 확 넘어가지만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는 동안에 그 씨름이 이루어진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참여적 친구 수준에서의 대화, 그 관계 맺기입니다. 이런 단계는 한편으로 어떤 또 그 한계가 있느냐면은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저 친구 참 괜찮아. 그러면서 서로 속에 있는 얘기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는데 그거 가능한 건 뭐냐면 자기 속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야. 자기 속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서로 끼리끼리 이제 그렇게 만나는 거지. 근데 그 더 깊이 들어가서 통하는 수준은 아니야. 그러니까 대화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나이스. 그게 보통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게 보면 그래. 거기서 나이스 예의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을 또 이제 존대어 쓰고 그러면서 아주 뭐 속회할 때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부드럽지만 속은 몰라. 속은 모르는 단계. 자, 거기 그다음 단계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 사적인 친밀한 수준으로 가요. 그 사람이 나하고 그 사람과 나하고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운정, 고운정 그게 이제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쌓는 거죠. 이런 관계는 뭐죠? 투덕투덕거리다가도 또 어떻게 돼? 보고 싶어 이거 인간하고는 그 끊을 수가 없어.
그런 관계예요. 투덕투덕거리면서도 전화 꼭 해야 되고 다시 만나야 되고 또 아무도 없었는데 만나갖고 그러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거죠. 그것이 더 깊은 관계죠. 그죠? 이걸 신앙적으로 대입하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죠? 하나님한테 막 화도 나서 속상해. 막 자기 그거를 해. 어떤 일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도 했다가 막 하나님 속상하다고 막 얘기해.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더 아까 단계보다 깊어요, 얇아요? 더 깊은 관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런 관계, 하나님하고 정말 더욱더 진솔하게 깊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교감하는 그런 관계, 그것이 이끌어서 우리는 저 사람 참 신심이 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심이 깊다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 변화가 없어. 그거는 아니에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막 거기서 그냥 막 뭐가 있는 거지.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고 또 다시금 또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고 더 큰 은혜를 힘입고 감사하고 이런 관계로, 그게 건강한 거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 이판사판 들어보셨나요? 이판사판에서 이판은 뭐예요? 이판은 뭐 세상이 무너져도 그냥 앞에서 이러고 있는 돛 닦는 사람들이고, 사판은 뭐하냐면 절에서 절 살림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지승 이런 사람들, 선승들 이런 사람들 이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개판이죠. 그거 갑자기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조계사나 이런 데서요, 자기는 호법부정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치자면 옛날 안기부 같은 거야. 사람들이 보는 데서도 말 안 듣는 놈 붙잡아서 질질 끌고 가가지고 조계사 저 지하에 그 방이 떼고 가가지고 그냥 흠씬 두들겨 패고 그냥 아주 사람을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냥 끌고 가는 거죠. 대통령 선거 되면은요, 대통령 선거 되면은 불교계나 이런 데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그 이해관계 대단하고 정치력 대단합니다.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마다 뭐가 있어요? 사찰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돈덩어리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아주 고수들이야.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일정기 비방한다고 그럴까. 근데 그게 다 사판이에요. 사판들이 완전히 불교계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는 건 뭐냐, 이판 때문에 그래. 이판 때문에. 이판들은 그냥 앉아서 이런 법정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나 옛날에 그것도 누구지? 그 아주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이러고 이제 그거 지키는 이런 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평가를 더 크레딧을 주듯이 우리도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 깊은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친밀함의 수준이 훨씬 깊은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참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쭉 더 끌어올려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뭐냐면 어떤 그 갈등에 따른 문제에서부터 비롯됐는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속에서 일으키는 건 뭐냐면 불안감입니다. 불안감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성장하는 데서 가만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갖고 있는 불안감이 뭘까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불안감. 제일 큰 불안감이 뭐죠? 부모가 사라지고 자기를 버릴까봐, 그래서 고아가 될까봐, 이것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그 불안감이죠. 언제 엄마 아빠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것이 있어요. 청소년기는 뭐죠? 친구가 이제 중요한데 그때 갖는 불안감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때는 사춘기 때는 뭐예요?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여기서는 고아가 될까봐 문제인데, 두 번째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자기 스스로가 세퍼레이션, 분리가 되기를 원하죠. 부모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면서, 그때 불안감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누가 중요해? 이제는 부모보다
친구나 남이 중요하다고. 타인이 중요하죠. 타인이 자기에게 어떤 평가를 하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왕따가 가능한 건 뭐냐면 네가 뭐라 그래도 난 I don't care 이래야 되거든. 뭐 그러다가 말거나 뭐 왕따 내가 너를 따시킨다 이리고서 이제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시기엔 타인이 중요하거든. 타인이 자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중요해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먹히는 거예요. 왕따 시키고 이런 게 먹히는 거라. 불안 심리의 원인은 타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른이 되어서 불안감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른이 되고 나니까 뭐 하는데 가장 주력해야 돼? 먹고 사는 문제잖아.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일이죠. 일. 야,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사업 망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다 항상 따라다니는 불안감이죠. 올빵했는데 어디에다 올빵했는데 내가 너무 원전 언어를 쓰나요? 이게 전문 용어 올빵했는데 이게 그래서 그 대학 병원에서 의사하던 친구 놈이 내 친구가 거기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진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친구 놈한테 물어보더래. 야, 나 여기서 나가면 뭐 해야 되냐? 이러면서 오래된 일이죠. 야, 빵 가게 하면 되냐? 이러면서 물어보더래. 그래서 야, 인마 너 빵 가게겠다. 너 인마 한 달도 못 가서 망해. 너. 아니 그거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의사인데도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게 항상 문제인 걱정. 어른이 되면 이런 문제. 노인이 되면 어떻게 뭐가 돼요? 어른이 되면 가장 불안한 건 뭐예요? 아, 죽어서 어디로 가나 그거지. 맞아요? 안 불안해요. 우린 믿는 사람들 안 불안하지 뭐. 인생살이에 있어서 그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 우리 인생이라는 게 불안에서 시작해서 불안으로 끝나는 거. 이런 여정이구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안에 불안함은 바로 뭐 때문에 생기느냐? 이것 때문에 생긴다. 이거 갈등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런 갈등이 늘 이제 엇갈리는 분들이 불안을 발생을 시키는데 갈등이 발생하면 그런 불안감이 없고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기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뭘 해요? 앞에 보니까 돌베개 베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 현존하심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해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건데 자, 어떤 기도가 있느냐면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Non-doing prayer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관상 기도라는 게 있는데 기도 훈련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게 첫째 우리 이 손가락 보면은 우리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보통 어떻게 기도하죠? 이게 뭐예요? 최고잖아요.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어뜸이죠. 그다음에 요 손가락은 뭐예요? 요 손가락은 confession, 죄 고백. 그다음에 가장 긴 손가락, 가장 길게 많이 해야 될 게 뭘까? 감사. 네 번째 손가락. 내가 옛날에 했을 텐데 이거다. 이건 이제 중보 기도에 해당되죠. 네 번째 중보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뭐 가족을 위해서 등등등, 나라를 위해서. 그다음에 마지막 제일 작은 손가락이 누구? 나를 위한 기도. 기도를 할 때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면 좋아요. 자, 그런데 기도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non-doing prayer, 아무 생각이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자, 그걸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자, 감정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죠?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생각 때문에 일어나요. 맞아요? 생각이 감정을 일으켜요. 그죠? 자,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확 열이 오르잖아. 그래서 그걸 일컬어 감정이지. 감정이 생기잖아요. 감정이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행동을 만들어요.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그 감정에 대해서 타인의 반응이 또 여기서 생기는 거지. 자기 행동이 생기고 여기에 따른 반응이 또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 또 뭐가 생기지? 이걸 보는 순간 생각이 또 생각하는 거죠. 생각과 감정이 거의 동시에 발생이 되는 것 같지만은 뭐가 먼저일까요? 이게 먼저다. 이게 먼저야. 자,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더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더라. 이거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공부하는 게 무슨 공부? 마음 공부. 마음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내가 알아야지 내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죠. 그죠? 이게 컨트롤되지, 그것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뭐가 돼?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화를 낸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뭐냐면 뒤에 있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화를 나는 거지. 화가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야? 아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분노보다 생각이 먼저,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장애인 사람들은요. 불안 장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갖 생각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다 떠돌아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막 생각이 그냥 머리가 아프다는 게 뭐냐면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돌아다니니까 그런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지? 거기에서 생각 그 자체에서부터 떠나야 돼. 생각 그 자체에서부터 떠나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꼬무 요즘 많이 하는 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생각이 막 이렇게 자기에게 치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넘쳐서 통제력을 잃게 되면 그게 뭐냐? 아까 이게 뭐예요? 정신병이에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생각을 막 떠돌아다니는, 생각에 막 이렇게 판치다 보면 시달리게 되고, 그럼 뭐죠? 기운이 딸려요. 기운이 딸리면 또 치이지.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생각 멈추기를 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관상기는 그런 거예요. 비우고 멈추는 거거든.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법까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기도할 게 또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런데 막 복잡해 생각할 때 멈춰야 돼. 생각을 끊어야, 딱 멈춰야 돼. 거기서.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교회 전통에서 보면은요, 우린 뭐죠? 서방 종교죠. 서방 종교에서 우리가 종교 계획에서 개신교 나온 거죠. 맞아요? 서방 종교가 더 오래된 게 동방 종교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동방 종교가 있죠. 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기독교입니다. 동방 종교 전통에서 가장 단순한 기도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 기도라고 해요. 예수 기도. 이것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고요. 저도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요게 그 정교회 전통에 따른 가장 짧은 예수 기도예요. 머리가 생각이 복잡하고 막 그럴 때 무슨 기도가 이러고 저러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면 된다. 그보다 더 짧은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만을 부르는 거지. 주님만을 부르는 거야. 혹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온갖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걸 이름하여 뭐라 그래? 분심이라고 그러죠. 분심 들어보셨어요? 마음이 막 갈라져서 떠돌아다녀요.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하는 한편으로 기도는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이건. 기도를 하는데도 생각이 다른데 잡아 끌려가지고 막 이런 경우들도 왜 없어요? 있죠. 분심이 일어나잖아요. 멈추기를 해야 돼. 그리고 어떤 이런 예수 기도로 돌아와서 가장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에서 내가 손을 떼는 것을 못하면은 그 생각에서 손을 떼야 되고 멈춰야 되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타인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안 됩니다. 관상기도 이런 게 아까 얘기했던 non-doing prayer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단순한 예수의 기도 이렇게 단순하게 안 되죠. 자. 그래서 야곱이 드리는 이제 그 기도 속에서 보자면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모시고 살겠다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탐하고 그것을 소유하려다가 생긴 문제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진짜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당신을 이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혼자 그렇게 해서 그 교도소에서도 가장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되잖아요. 말썽을 일으켜서 감옥에서 그러면은 어디서 집어넣냐면 독방에 집어넣어요. 예? 감옥이지만 같이 부딪히면서 살면은 그래도 살만한데, 예? 살만해요. 예, 그거. 근데 독방에 집어넣으면 완전히 한 달 독방 그러면 완전히 그냥 아이고 죽었네 그러죠. 무서워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내재적인 대상이 없어서 그래요. 내재적인 대상. 내 마음 안에 다시 말해서 내재적 대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내재가 내 마음 안에 존재하는 대화를 나눌 그 존재가 있지 않는 내재적 대상이 없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 혼자 있는 거 홀로 있음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대화를 나눈 그 무언가가 없을 때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냐면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 있는 사람은 심리적 고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리적 고아. 아이들이 어디 가서 잠깐 길을 잃었어도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좋고 부모님하고 좋은 생각,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죠. 그런 신뢰관계가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화가 나. 부모 생각하면 나쁜 기억밖에 없고 생각이 별로 없어. 생각 자체가 부모하고 가졌던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 그러면 부모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어 있다는 거고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심리적 고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른이 되었지만 심리적 고아 상태에 있으면은 불안하겠죠, 그죠? 어렸을 때의 고아가 아니어야 되지만 고아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어디로 보내져요? 예? 고아원에 가면 고아원에 누가 있어요? 고아원의 원장님을 뭐라고 불러요? 원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다 거기서 자기의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지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른이 돼서 심리적인 고아 상태에 있다. 그러면 심리적 고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될까? 새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새 부모가 필요하죠. 새 부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부모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요즘 또 여성학자들은 또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그러더라고. 이런
하여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그 대상인 거죠. 심리적 공허, 심리적인 고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상입니다. 우리 거기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고 채울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가정에서는 부모가 이렇게 계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재산인 거예요. 그 개인에게 있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누구예요? 심리적 고아 상태로 있지 않으려면 교회에서는 누가 역할을 해요? 꼭 답을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담임 목사가 심리적 고아 상태에 성도들이 빠지지 않도록 무슨 역할을?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역할을 사모 혹은 전도사님이 하는 거고. 요즘 이제 많이 바뀌긴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사모는 지금 요양원에 가서 다른 목회를 하고 있어서 비었다.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요? 이모들이 해야지. 이모가 누구야? 속장님들이야. 내가 보기에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가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모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이모님들 왜 이렇게 심각해요? 근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그런 거예요. 심리적 고아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게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도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엄마가 어떤 엄마에 따라 가장 분위기가 다르죠. 교회도 가보면 탁 느껴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다. 교회마다 문화가 있고 정서가 이런 게 탁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대로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융이 얘기했던 마음의 구조에서 보자면 아니마 아니무스, 남성 속에서 여성성과 여성성 속에서의 남성성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공동체 속에서도 있습니다. 아무튼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내재적 대상 있으면은 혼자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옆에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 만져지는 사람이 없어도 내재적 대상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홀로 있어도 끄떡 없다 이거예요. 끄떡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홀로이 외로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재적 대상으로서 내가 있으니까 나랑 대화하고 내가 너 곁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렇게 살렴. 그 얘기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일깨워주고 기억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혼자 있을 수 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있다는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도 크게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린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 안에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있어도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멜랑꼬리하게 혹은 너무 이렇게 의존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한 게 뭐냐면, 내재적 대상으로서 내 안에, 내 삶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고 체험하는 사람들 끄떡 없는 거예요. 외로워서 쩔쩔매고 이러는 법이 없고, 혼자 있어도 잘 살아요. 씩씩하게 살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죽음과 연관되면 어떻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시간에 죽는다고 동반 자살한다고 해서도 같이 갑니까 그 길을? I don't know, you don't know지 모르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불안감은 뭐냐면 홀로 있음이에요. 그 상태 속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멀리 하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혼자 있게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있게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런데 지금 힘들게 살아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들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누누이 약속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신 그분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재적 대상으로 지금 표현하고 이분이 내 속에 엄연히 살아계시고 죽음 이후에도 그 길에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약속을 해주셨어.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지네.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로구나 하는 것을 믿으니까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새벽에도 본 바울이 온갖 권력자들 앞에서 그 속에서 막 오히려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박을 당한 그거 외에는 나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까무러칠 일이지 그 사람들이 보면.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나 죽으나 다 그 속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본향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안식에 거하도록 하실 분이 엄연히 살아계시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계신 내재에 계신 그분과의 만남, 확인, 그 속에서의 털어놓음, 그럼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지는 더욱더 깊은 친밀함,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은혜와 즐거움, 이것이 이제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이고 은혜이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는 일종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토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그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뭐 조용한 척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그런 그 만남과 대화와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고 거기는 어떤 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다. 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포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삶을 산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좀 어렵게 얘기하면 선택의 유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선택의 유연성.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욕구라든지 목표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이나 의무와 이렇게 엇갈리게 되면은 갈등이 생겨요. 맞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는 뭐냐면 그 선택이 쉬워요. 그런데 홀로 있으면 그 선택이 어렵죠. 아무튼 이 인생을 그래서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포기할 때가 있는 거죠.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있다. 내 안에 고착된 것들을 버려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그 포기를 할 줄 아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삶이 그게 더 가능하다 이거예요.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포기를 해야 돼. 무엇을? 옛날의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그 다음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포기가 잘 안 돼. 포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면 포기 못하는 이유는 불편함 때문에 그래요.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 익숙해져 있는데 포기를 해야 되니까 바꾸면 불편하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선택한 삶에 아무것도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안주를 하면 안주가 아니라 그게 뭐가 되느냐면 퇴행이 돼요. 뒷걸음질 치는 삶이 된단 말이야. 실제로는 퇴행이 되기 때문에
비워야만 뭐죠? 비운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가요. 새로운 것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아기에서 10대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그러려면 뭐를 포기해야 되지? 엄마 젖을 포기해야 돼. 맞죠? 또 응석 부리는 거 그걸 포기해야 돼. 예. 그러다가 이제 10대에 들어서면은 뭐냐면 얻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그것을 포기하고 나니까 자기만의 것이 또 생기잖아요. 그죠? 포기하니까 자기만의 것이 생겨요. 그래서 포기와 선택이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포기와 선택이 같이 존재하는데 이 포기할 것을 잘못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포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기도 할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속상한데 속상한 것이 뭔지 아까 공부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도 가운데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속상함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삶을 추구하죠. 가난하다는 게 뭐 좀 부족한 상태인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궁색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궁색은 뭐냐면 메마름이죠. 심리적이고 육체적으로 쪼들리는 것을 말한다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가운데 어떤 권태감 같은 건데요. 그 권태감 같은 거 권태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 생기는 모든 것이 충족되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 약간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 실증을 덜 내고 우리가 그러고 권태감을 모르는데 그러는 가난한 삶을 살게 되고 그다음에 끝으로 놀이하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 생활은 일종의 놀이하는 삶입니다. 애들이 놀 때 뭐 하죠? 장난감하고도 뭐 해요? 인형하고도 뭐 하죠? 대화하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지금 놀이하는 거구나. 하나님 오늘 셈하면서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았어요. 쑥스러운데. 그렇죠. 그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놀이를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같이 좀 거룩한 언어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고 그런 거다. 놀이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잘 살면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많이 있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재밌으실 거 아니야. 그죠? 에? 하나님도 재밌으실 거라고. 근데 쟤는 지질이 공상이야. 줘도 징징거려. 줘도 징징, 안 줘도 징징. 그러면은 아이고 좀 피곤하다 너 이렇게 돼. 근데 하나님하고 친하면 친한 친구한테 뭐 하나를 더 주고 싶죠. 그죠? 밥이라도 같이 더 먹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야곱이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런 삶 속에서 기도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변화 체험이 28장에 있는데 이런 속에서 얻게 되는 그런 레슨, 교훈을 우리가 잘 내 삶에도 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번 학기 셰마학당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창세기 공부 또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또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피차간에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되새김질 있게 하시고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 잘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늘 가득하게 하시고 내 삶은 더욱더 시간이 더해 갈수록 또 성장하고 또 성숙한 삶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학기 하는 동안에 또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또 수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더욱더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다함이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이제 연말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꿈도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비전 속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 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